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아침 시간과 낮 시간에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나무와 실과입니다. 이 실과가 페리인데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는 열매인데 누구의 열매이냐? 누구의 열매냐? 남성 3인칭 단수의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로부터인데, 그러면은 열매의 소재가 무엇인가,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인데 하예치입니다. 나무의 열매로부터 여자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남성 3인치 단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입니다, 세상에 계실 때에 나무와 실과와 그리고 뿌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가지다.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이 땅은 반드시 나무를 생산해야 되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들의 식물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리고 뿌리의 관계, 뿌리는 다윗의 뿌리 할 때에 이 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주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무의 가지는 누구냐?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냐? 열매라는 것은 뿌리와 나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이냐? 아니면은 엉겅퀴 나무냐? 그러면은 열매도 자연스럽게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생산하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는 이 원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땅과 나무와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반드시 땅은 나무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열매 속에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땅이 있어야 할 이유이고 또한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생기기 전에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나무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기 전에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있게 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하아레츠 땅인 겁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씨 가진 이 부분입니다. 씨 가진. 종류대로 그랬는데 씨 가진 나무로부터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고 나무는 씨를 맺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나무. 예. 그러니까 그 요소, 씨를 맺을 수 있는 그 요소가 가지에게 공급됨으로써 그 가지가 공급받은 열매를 생산해 내게 된다, 이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인 겁니다. 또 감람나무와 가지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열매는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다 한다면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공급을 받게 되어 있다,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요소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열매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입술의 말로서 또는 삶으로 통해 가지고 증거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인 겁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이것을 창세기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씨 가진 나무다, 이 말인 겁니다. 씨 가진 나무.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가지를 통해서, 곧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땅이 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씨 가진 나무를 내는 것하고 씨 채소를 낼 때에는, 이때는 창세기 1장 27대 오탐들의 식물이 되지만은 이 풀은 네페시 하야들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땅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존재하는 것들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도 역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도 씨 가진 나무 속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씨를 가진 나무여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도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씨를 가진 나무 열매, 곧 오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물이 되는데, 오탐들의 식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물이 된단 말입니다. 시가진 나무의 열매가. 근데 그 식물을 먹었다 한다면은 먹은 그것을 생산해 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생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열매로 생산해야 된다. 열매가 뭐냐 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이 열매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파종을 했는데, 물론 열매도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과목이나 열매나 식물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방인들이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땅이 정화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할례로 표현하신 겁니다. 땅이 할례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지 말고 3년 이후에 먹게 된다. 바로 이것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그랬는데요, 코레츠 마아칼입니다. 모든 먹을 수 있는 나무인 겁니다. 한글 성경하고 원문하고 약간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원문으로 바로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각종 과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모든 먹을 수 있는 나무다, 이 말인 겁니다. 모든 먹을 수 있는 나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랬습니다. 과목.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도 모든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모든 나무 가운데서도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려운 자, 곧 오탐들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가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의역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앞 소절에서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는 말씀하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 완성되어지면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소성함을 얻고 갯벌이 소성함을 얻고 그 강에 있는 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까지 약초로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원리가 나에게 완성이 되어졌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 입에서 나가는 생수의 말씀마다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약속의 땅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소성함을 얻을지라.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할렐루야. 자, 성소가 어디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나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서 나가는 말씀, 내게서 나가는 물, 내게서 나가는 발자취, 내게서 나가는 족적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접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도 내가 맺어야 되고 실과도 내가 맺어야 되고 오로지 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의 유혹, 하나님 가치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마냥 오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만한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나 그리고 강네티아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는 나무의 본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무의 본성이 뭐냐 하면은 나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직설화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간접화법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줘서 그들도 이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고 영접할 수가 있다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산상보훈에서도 본성에는 신성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본능, 본성, 기능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곧 사단의 기능과 본능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따라서 나무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본성이 뭡니까? 본성이 본성을 냅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를 내고 선한 자는 선한 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누구하고 관계성을 맺느냐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만났는 자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과감히 단절을 하고 영에 속한 자를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만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만난 사람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어렴풋이 알았으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인맥 때문에 단절을 못하고 거기에 눌러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반대편에 서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이랬습니다. 양에 둘러싸여져서 이 말인 겁니다. 어역해서 표현하자면은 양들에게 포위되어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이 누구냐? 이 양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모르면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모르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나무는 선한입니다. 나쁜은 뭐냐? 악한입니다. 의역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악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입술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인 겁니다. 입술의 말이 뭡니까? 내가 부정불평식이 질투 험담을 하면은 그 삶은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언행의 일치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건 유교 개념인 겁니다. 불교 사상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행의 일치가 아닙니다.
존언의 일치입니다. 존재와 말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행의 일치와 비슷하지만은 언행의 일치는 존언의 일치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내게 선한 존재가 존재한다면은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악한 자가 존재하면은 그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나무라는 존재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말은 잘 하는데 행동은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엉망이다. 왜 그러냐? 근원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반드시 행동도 그리스도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인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사단에 속한 자다 이 말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를 직역하면은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너가 하는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너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 말을 해서 정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어렵다함을 받고 싶습니까? 어렵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가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존언의 일체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본성이 야성적이라고 한다면은 전혀 방법이 없느냐? 여기서 성경에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영접인 겁니다. 시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 이 접붙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접붙임 이것은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사람으로 이야기해 보면 사람에게 장기 이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장기 이식하기 이전에 무슨 검사를 하는가 하면은 반응이 역할이 같은가 아니면은 역반응이 나타나는가 이것부터 먼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장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접붙임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반응이 같지 아니하면은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썩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려져야 된다. 잘려지면은
돌감람나무의 본성과 기능이 그 자리에서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지금 진액이 필요하니까 참감람나무에서 올려주는 진액이 코드가 맞으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접붙임도 다가 아니다. 속성이, 기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은 내 접붙임을 바치기 이전에 참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잘려져 나간 겁니다. 나도 잘려져 나갈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려서 기능과 속성이 단절되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는 접붙임을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던 참외, 애굽에서 하던 생활 습관, 이것을 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창세기 1장에서 땅은 씨 가진 나무를 내야 되는 겁니다. 씨 채소를 내야 되고 풀을 생산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기능과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에레츠입니다. 이 에레츠 땅이 뭘로 갈라지느냐 하면은 아파르와 아다마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다마에서 누가 나온가 하면은 나다, 이 말인 겁니다. 아파르가 누굽니까? 먼지가 누굽니까? 티끌이 누굽니까? 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은 누구냐? 나다, 이 말인 겁니다. 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접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페시아야들의 혼적인 존재들의 식물이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탐들 영적인 존재들의 식물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소성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다면 소소한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여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나무 열매로부터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선악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생명나무가 될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졌다면 이 구원의 원리가 나에게 완성되어졌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 입에서 나가는 생수의 말씀마다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지금 약속의 땅이 완성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